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출애굽기는 큰 그림이 무슨 산이요? 시내산. 우리 뭐 다 알아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몇 구장?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오면 자, 처음에 출애굽기를 지탱하는 큰 구조가 하나는 구원과 하나는 뭐예요? 동행이에요. 구원과 동행인데 하나님께서 19장에서 말씀하신 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와 또 너희를 독수 날개로 업어 올린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뭘 봤나 봤더니 애굽 사람에게 행한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있대요. 애굽 사람에 행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기에 10가지 재앙. 또 뭐가 있죠? 홍해. 독수리 날개를 업었다는 것은 그 광야, 이 시내산까지 가는 그 광야 여정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다음에 또 어디 갔어요? 르비딤으로 가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르비딤에서 물을 주신 다음에 뭐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단지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을 어떻게 했대요? 보았대요.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권능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를 알았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서 불러내셨어요. 나와라. 이제 그 백성 그 죄악의 땅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뭘 주세요?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사명의 내용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너 혼자 죽어라 해봐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사명을 위해서는 동행이 필요한데 동행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같이 계셔야 돼요. 함께 있을 때 하나님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임재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주시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성막, 하나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성막과 제사장. 그래서 이 두 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느니라 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그 일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래요?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그림을 계속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 보시는 내내 얘기할 건데 이 구조가 머릿속에 있으시면 이후로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별로 어려움 없이 뭐 이런 내용이구나. 큰 그림을 아셔야지 내가 읽으면서 나머지 내용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별이나 단어들 그 구분해 놓은 그 얘기는 되게 많아요. 이렇게 주석 같은 거 이렇게 막 나달로 돼 있는 거 그냥 인터넷 이렇게 몇 개 검색해 보시면 낱말도 많이 표현돼 있고 장별로 조금 내용 것도 많은데 큰 그림 구조에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걸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과 동행이라는 출애굽기의 큰 그림에서 구원에는 하나님이 소명과 그러니까 부르심과 콜링과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거는 그냥 재미로 심심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일을 주시려고 목적이 있다. 창조와 자 그럼 구원은 다른 말로 그때 새 창조라고 했어요. 새 창조. 그러니까 다시 만들 때는 이거 고쳐서 쓸 때는 불러서 고쳐서 그에게 일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그림으로 시각 언어로 보여준 게 성막이랑 하나님의 이 땅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성막, 하나님 거기 좌정하고 계신다는 상징의 성막, 그리고 제사장 두 가지가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이 구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탈출 계획이 쭉 적혀 있는 게 출애굽기 6장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장절입니다. 2절부터 엄밀히 가면 이제 그 8장 2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행할 거야라고 미리가 이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애굽을 심판하고 그들을 갖다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들을 다 내 편파로 다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을 거야라는 하나님의 계획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고 4절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셨대요? 6장 4절 5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던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들이 언약하였으니 이제 하나님 약속을 했대요. 언약했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어떻게 했대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기억하였다. 거기에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 우리가 어떤 유능한 능력이 있어서 이제 탈출할 만한 뭔가 힘을 얻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결국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탈출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잊지 않고 있다. 네가 언약을 누구도 잊어버릴 때도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을 때에도 어떻게 하셨대요?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르치다 보면 머리가 굉장히 나쁜 친구들 아니면 좀 뭔가 재능이 없는 친구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잘 견디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잘 되려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좋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 그릇보다는 그 사람을 상대하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가 그 학생의 인생의 진로를 잡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잘하는 위인 중에 뭐 헬런 켈러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이런 말도 못하고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얘는 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또 보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교육하겠느냐 할 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뭐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대단한 교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그 대단한 교사가 그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가 교육을 통해서 사회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누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심지어 누가 포기해도 우리가 포기해도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봐. 우리는 인생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주어졌나 봐. 내 인생은 이건가 봐. 아주 그냥 다 포기했어요. 좌절이라고 하죠. 좌절. 나는 안 된다 할 때도 자 나는 포기해도 누구는 안 포기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그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400년 동안 종사하면 포기해야죠. 포기하는 게 맞죠. 나는 안 된다. 빠른 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포기했어도 누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도 포기 안 했어. 그러니까 주님 이제 똑같아요. 이 얘기를 언제 또 하시냐면 우리 또 나중에 찾아볼 건데 2장에서도 모세한테 똑같은 얘기 하실 텐데 모세가 뭐라냐면 나는 이제 이미 글렀대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80 노인이라 옛날에 내가 그 하나님 한 40년 전에만 찾아오셨어도 내가 하나님 그 말씀하실 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화이팅 한번 해요 같이 갔을 텐데 지금 자기는 어떤 상태래요? 늙었어요. 늙었고 말도 잘 못해요. 옛날에 막 수사학도 배우고 또 애굽에서 그 왕자 교육 받으면서 나부끼던 그것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는 타국에서 객이 돼서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면 아니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요.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봤냐면 전체 그림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그 모든 신격화된 것들, 우상들을 파하시고 원수들을 홍해에 묻어버리시고 마라의 쓴물 또 리비딤에서 그 광야에서 물나게 하신 분이고 만나와 메추르기라는 것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아말렉이라는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진짜 주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랑 격이 다르신 하나님이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래요? 우리 아버지래요. 하늘에 계신 분이 그 우리랑 상관없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랑 별로 관계없는 분이 아니야. 그게 그 권능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분이 어떻대요? 우리 아버지시란 걸 알았어요. 두 번째 시간에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깜빡했네. 너희 여기 있었구나. 내가 기억할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 안 했대요. 나 너희를 포기한 적 없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고 이 하나님의 타임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포기 안 했는데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 기억하셨대요. 이거 하나님 까먹었다가 갑자기 생각났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기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면 이제 오늘 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떤 때는 자기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오늘 나는 글러먹은 것 같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누구는 포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기억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포기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포기하고 나도 포기해도 누구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 아니하시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대단한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포기하시죠. 마음을 준비하시죠 할 때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아닌데? 대단한 의사가 나와서 아직 안 끝났어요. 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 다른 사람을 다 잊어버리고 다 잊혀져도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는 순간 다시 게임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것들을 만드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셨대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볼게요.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고 그들의 감정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았대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또 9절 보니까 3장 9절이에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어떻게 했대요? 보았대요. 또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 여건과 우리 환경을 다 어떻게 하신대요? 보고 계신대요. 하나님 다 아신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든 이렇게 다 아시는데 그건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손자가
이제 자녀나 손자들이 그런 거야. 아빠 그 뭐지 친구한테 큰 빚을 졌는데 큰일 났다고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얼마 빚 졌는데 물어보니까 아빠 나 내 힘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도대체 얼마인데 했더니 5천 원. 걔한테는 뭐 하늘이 무너진 일이겠죠, 그죠? 하루에 100원도 못 버는데 5천 원에 빚졌어요. 난리 났어. 너무 고민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이 눈앞이 깜깜해서 막 죽네 사냐고 있길래 도대체 뭐 왜 그러는 거야? 친구한테 크게 빚졌어. 도대체 얼마 빚졌는데 5천 원.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상태는 어떻게? 그게 걔가 5천 원 빚졌든지 말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뭐만 보여요? 자식의 고통만 보이죠. 자녀의 고통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겐 하나님은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보이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다 망가진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5천 원 갖고 걱정하는 자녀에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괜찮아, 그거 걱정하는 큰 문제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머니에 5만 원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큰 돈이지 우리한테는 그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5천 원이면 그래 뭐 오늘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자녀한테 되게 큰 문제, 그렇죠. 그 아이한테 큰 문제겠죠. 근데 나한테는 큰 문제 아닐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입장을 바꿔보면 우리한테는 되게 큰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 애굽에서 압제받고 우리는 뭐 여기 다 끝났나 봐요. 막 걱정할 때 그건 하나님한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빨리 끝낼게요. 사인이 왔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덮어놓고 그냥 뭐 믿으면 되지 뭐 저런 거 어려운 거 배워. 그냥 뭐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전능하심이 있구나를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가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안 보여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 뭐냐면 학습되어가는 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점점 배워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깨달아가면 그 하나님의 기대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상황과 여건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배우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